이제 묵상기도 하심으로 6월 마지막 주 밴쿠버 예수 산길교회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된 날 허락하여 주셔서 이렇게 주님 앞에 모이게 하시고 형제 자매들과 함께 주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함께 모일 수 있는 은혜 주셨습니다. 건강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하지 못한 우리 모든 지체들, 또 영상으로 참여하는 지체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채우시고 또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드리는 모든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마귀 절대 틈타지 못하도록 지켜 돌보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 드립니다. 카톡에 올려드렸는데요. 이 시편 찬송 같이 드립니다. 주여 영광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인자와 진실이 나여 주께 돌리소서. 어찌 주가 어디 있냐 말하게 하리까.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네. 이스라엘 주 의지하라. 내 방패시로다. 아로나 주 의지하라. 내 도움이시라. 여호와 경외하는 자 주를 의지하라. 그는 내 도움이시요 내 방패시로다. 주께서 우릴 생각해 복 내려주시되. 이스라엘 집과 아론의 집에도 주시며. 주 경외하는 모든 자 복을 주시리라. 너와 내 자손 번창케 하시기 원하네. 너희는 천지 지으신 주께 복 받는 자. 하늘은 주의 것이나 땅은 주셨도다. 죽은 자는 여호와를 찬양 못하나니. 우린 이제로 영원히 주 송축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십계명을 낭독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예,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예, 하라는 것을 하지 않는 것, 또 하지 말라는 것을 하는 것 다 주님 앞에 잘못된 일이죠.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 찬송 같이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우리 주님께서도 시험을 당하시고 참 우리 육신의 정욕, 우리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참 우리 삶에 당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시험 앞에서 직접 마귀의 시험을 받으신 것을 압니다. 주여, 그것처럼 우리 심령도 얼마나 많은 죄악의 시험들이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는지, 물질로 인한 시험, 참 우리의 명예에 관한 시험, 하나님이 참 이곳에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의심과 많은 시험거리가, 유혹거리가 우리에게 있는 줄 압니다. 그 앞에서 우리가 너무 철저하게 참 주님 앞에 나서지 못하고 주님을 더 의지하지 못하고 무너졌던 많은 시간들을 기억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사 오로지 더욱 주님만을 의지하며 바라볼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께 감사드리는 찬송 드립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을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시편 32편 교독하시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이 시간에 예배를 위해서 인경의 사모님 기도할 때에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나이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만드시며 다스리시니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기에 합당하시나이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주의 자녀로 세상 가운데 살게 하시다가 주께서 정하신 날 교회로 부르셔서 주를 경배하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고 우리로 주의 긍휼하심을 얻어 주께 마땅히 드려야 할 찬송과 순종을 드리게 하여 주세요. 우리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바르게 알게 하시고 그 뜻하신 바를 깨닫게 하셔서 주와 주의 몸된 교회를 주님의 뜻을 따라 섬기게 하여 주세요. 우리의 영혼의 어두움과 무지 가운데 내버려 두지 마시고 주의 말씀의 빛을 비추사 주님의 뜻과 그 지혜와 그 능력을 맛보아 아는 자 되게 하여 주세요. 이제는 말씀을 들으려 합니다. 세우신 설교자를 붙드사 주의 말씀이 온전히 전하여지게 하시고 성령께서 어두운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그 전체가 사랑스러우신 주님을 보고 우리의 영혼을 돌이켜 주시고 생명 얻는 자로 살게 하여 주세요. 아멘.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7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눈으로 귀로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와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린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소환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이 내가 짓는 집 그리고 하나님의 집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읽으신 이 본문, 함께 읽은 이 본문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 인류 전체에 있어서 인류의 이 구원의 역사 가운데 아마 가장 눈부신 그 장면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바로 이제 우리가 소위 다윗 언약이다 부르는 그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첫 구절이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이제 왕궁에 평안하게 이제 거할 때 모든 원수들을 무찌르고 나라가 이제 평안해졌습니다. 사사 시대를 거쳐서 사울 왕의 그 쫓김을 받던 그 다윗이 드디어 한 나라의 왕이 되어서 막강한 힘으로 주위의 적군들을 이제 물리치고 이제 평안히 왕궁에 거할 때 그 왕궁은 잘 지은 왕궁 같습니다. 백향목이라고 우리 캐나다에도 좀 있는데 아주 아름다리 나무로 그 옛날 그야말로 수천 년 전에 잘 지은 그 나무로 잘 지은 그 왕궁에서 다윗이 이제 살고 있을 때 다윗이 그렇게 된 것은 다윗도 잘 알죠. 누구 때문인가? 하나님은 자기와 함께 동행하셨기 때문에 자기가 그렇게 적군들도 물리치고 나라의 왕이 된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상징하는 그 하나님의 궤 언약궤가 아직도 휘장 가운데 장막 가운데 있다는 것을 보고 안타깝게 생각했습니다. 뭐 장막이라고 하자면 가죽으로 만든 텐트입니다. 텐트. 그런 텐트 안에 하나님의 궤, 이만한 궤가 이제 놓여져 있었는데 그걸 보고 안타깝게 여겨서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고 싶다라는 소망을 가까이 있는 나단 선지자에게 얘기를 하죠. 나단 선지자도 왕이 그렇게 좋은 마음으로 하시니 정말 왕이 마음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처음에는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날 밤에 받죠. 그 말씀이 오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놀라운 선언을 하게 되는데 내가 나를 위해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나를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윗 너를 위해서 집을 짓겠다. 이 말씀이 이제 소위 이제 다윗 언약의 핵심되는 말씀인데 하나님의 어떤 주권적인 은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베푸시는 그 은혜가 여기 되어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의 역사가 어떻게 펼쳐질 것인가를 이 말씀 가운데 담고 있습니다. 그 말씀 생각하시면서 오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생각해 볼 것은 내 열심보다 앞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윗에게 뭔가를 하시기 전에 그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먼저 상기시킵니다. 본문 8절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를 목장 양을 따르는 데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목동이었습니다. 다윗이 그죠? 양을 잘 치는 아주 능숙한 목동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목동을 기름 부어서 데려다가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았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것을 상기시킵니다. 소위 말하는 우리가 추구하는 개혁주의 신학에서 이 출발점입니다. 하나님의 어떤 절대적인 주권과 전적인 은혜를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존경하는 존 칼빈, 종교개혁자 존 칼빈 이 구절을 주해하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인간이 아무리 선한 의도와 열정을 가지고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허락이 없는 종교적인 열심은 오류를 범할 수 있음을 지적합니다. 다윗이 대단해서 왕이 된 게 아니죠. 다윗이 자격이 있어서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은 목동에 불과했던 그런 자를 주권자로 높이신 하나님의 은혜에서 출발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 뭔가를 하나님 앞에 뭔가를 대단한 것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기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 그것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아무런 자격 없는 우리를 하나님 먼저 찾아오셨고 생명을 주셨고 또 언약을 맺어주시는 것, 약속해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신앙이죠. 은혜의 종교죠. 여러분이 이렇게 시간을 내어서 예배 참석하고 또 헌금도 하고 또 성경도 읽고 어떤 내가 율법을 지켜나가려고 하는 그런 노력하는 것들, 그리고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 그런 것으로 결국에는 나를 증명하고 있다면, 끊임없이 내 자신의 존재를 부각시키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다윗도 지금 성전을 번듯하게 지어드림으로 자신의 왕됨을 좀 증명하고 싶었던 마음이 거기에 있었다는 것을 지금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이 동기가 어쨌든 다윗은 겉으로 볼 때는 순수했습니다. 명분도 완벽했죠. 성전을 짓겠다는 것은 가력한 마음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노라고 하십니다. 아니다. 다윗을 미워하셨을 수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다윗을 위해 지을 집이 지금 다윗이 하나님 위해 짓는 집보다 너무나도 위대하고 완벽하고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위대한 생각을 하고 계획을 세웠을 때 그것이 거절당했을 때는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더 큰 은혜를 주실 것인가? 어떤 더 큰 계획이 있을 것인가? 내가 내 인생의 짐을 짓는 것보다, 내 목표를 이루는 것보다 더 하나님은 나를 위해 무엇을 내 인생의 길에 예비해 놓으셨을까? 이 생각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내 인생을 드라이브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삶에 내 몸을 맡기는 것이 더 훌륭한 하나님 앞에서의 자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안전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대지를 보시면 인간의 실패를 뛰어넘는 신실한 사랑과 징계라고 내가 제목을 붙였는데, 오늘 보면 14절 15절 한번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자, 하나님은 다윗의 후손들이 또 다윗이 죄를 지을 때 반드시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을 사용하시겠다. 그래서 엄히 징계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마치 부모가 자식이 잘못하면 자식이 매를 때려서라도 고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죠. 하나님 역시 이 언약 백성들, 하나님과 관계 속에 있는 이 언약 백성들을 그렇게 징계하신다. 왜? 그 백성들을 이제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려고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렇게 징계를 하신다고 해서 그 언약이 깨어지진 않는다.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진 않는다. 아들이 잘못했더라도 그 아들을 호적에서 파버리진 않는다. 계속 그 아들 관계 속을 유지하면서, 그렇지만 그 아들이 잘 되도록 사랑으로 이제 매를 대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7장 15절에 보면 사울에게서는 은총을 빼앗았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사울과 다윗의 어떤 차이점이 바로 여기 있는 거죠. 사울이 받았던 그 은총과 다윗이 받았던 그 은총은 구별됩니다. 그 성격이 다르다는 거예요. 물론 사울도 처음에 성령의 감동이 있었고 그래서 왕으로 세워졌고 또 뭐 예언까지도 하고 뭔가 대단하게 이스라엘 백성 앞에 왕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렇게 세워진 것은 구원받은 어떤 선택된 백성이어서가 아니라 어떤 초대 왕, 이스라엘을 이끄는 초대 왕이라고 하는 직분을 수행하기 위한 도구로서 하나님이 그렇게 세우셨다는 거예요. 어떨 때는 하나님이 그렇게도 세우십니다. 예를 들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라고 하는 왕이 있습니다. 이제 고대의 바벨론, 그다음 이제 페르시아가 등장하는데,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어떤 정책을 펼쳤냐면 이스라엘을 포로로 잡은 이스라엘을 다시 본국으로 귀환시키기도 하고 또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도 하고 해서 이사야 45장에 보면 이 고레스 왕을 하나님의 기름 부은 왕이라고 칭합니다. 사울도 분명히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죠. 그러나 이 기름 부음 받았다고 해서 그 직분을 수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구원받은 것을 확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만 하도록 하나님이 권위를 주셨다라고 얘기한 것이죠. 한 나라의 권위를 하나님이 주시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셔서. 그래서 이걸 좀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사울은 어떤 직분적인 한시적인 직분을 수행하도록 그런 은혜를 받은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선택받지 못한 사람에게도 일시적으로 성령의 가르침이나 외적인 은혜를 맛보게 할 수 있었고 그 결과
사울은 초대 왕이 되었지만 구원받지 못한 자의 어떤 말로를 보여주죠. 멸망합니다. 고레스도 신앙이 없는 사람이었죠. 하지만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다 이렇게 칭하셨고, 어쨌든 이스라엘의 성전 회복이라고 하는 도구로 하나님이 쓰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레스 왕의 이 역사적인 기록은 지금 이란하고 이스라엘이 전쟁하고 있는 상황에서 굉장히 의미심장한데요. 사실 그때 이란이 사실 페르시아거든요. 페르시아의 왕이었던 고레스가 이스라엘을 도와줬습니다. 그 이스라엘 도와줘서 성전도 회복하게 하고 백성들도 귀환시키고 그랬단 말이에요. 관계가 좋았단 말이에요. 이스라엘과 이제 이란 관계가. 지금은 이제 전쟁으로 이제 어떤 면에서는 뭐 원수처럼 저렇게 지내고 있는데 과거는 그랬다는 거죠. 그 성경 역사를 보면 그런 재밌는 부분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은총을 빼앗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창세전에 구원하기로 예정된 자의 구원을 취소했다는 뜻이 아니라 예정 밖에 어떤 직분과 도구로만 쓰임 받던 그 어떤 사람에게 어떤 장식, 외적인 장식만 제거했다 이렇게 의미할 수 있습니다. 자, 만약에 구원이 인간의 어떤 성실함과 또 신실함과 어떤 행위에 달려 있다면요, 다윗 역시 사울처럼 은총을 빼앗기고 버림받아서야 마땅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쩌면 사울보다 더 끔찍한 죄를 지은 것은 다윗입니다. 간음도 했죠, 살인도 했죠. 우리가 볼 때 좀 더 끔찍한 죄를 다윗이 지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 뒤에 보면 인간적으로 도덕적인 기준을 볼 때 불공평해 보일 수 있죠. 그러나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다윗이 버림받지 않은 이유는 그 행위가 사울보다 나았어가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어떤 예정 안에, 선택 안에 있었기 때문이고, 그런 선택 가운데 있는 자는 죄를 지은 후에도 반드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발걸음을 옮기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울은 그것을 하지 않았고 다윗은 그것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침상이 다 젖도록 눈물을 흘리는 그런 장면들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지금 그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면 눈물 흘린, 다윗의 눈물로만 그야말로 몇 편의 설교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눈물에 관한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자신을 돌이키고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택함 받은 자는 죄를 지어도 되는가? 또 죄를 짓고 나서 마음껏 짓고 나서 회개만 하면 되는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그 건강한 적용을 보여주는데요. 하나님은 다윗과 그 다윗의 자손들이 죄를 범할 때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겠다고 하십니다. 그죠? 오늘 본문 말씀 7장 14절에 보면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습니다. 하지만 밧세바를 범하고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살인 교사죄로 죽였습니다. 그 뒤에 그는 참 회개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갔고 하나님 받아주셨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인생의 채찍, 사람의 매를 거두지는 않았습니다. 그 뒤로 다윗은 많은 매를 맞습니다. 사실 다윗의 집안에 칼부림이 끊이지 않습니다. 집안의 형제들끼리 싸우기도 하고요. 가장 신뢰하던 아들 압살롬에게도 반역을 당합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찾아옵니다. 또 도망가는 신세가 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비난길에서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저주하고 돌팔매질을 하고 이런 어떤 모욕적인 일을 사실 그 뒤에 당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런 고난을 통해서 점점 더 낮아지게 되는 과정을 걷게 되죠. 더 낮아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되는,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이 왕권이 있음을 더욱 깨달으면서 정결하고 더 믿음의 사람으로 다듬어지는 과정을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 창세기 할 때도 같이 배웠잖아요. 야곱의 삶을 보면 참 장자의 축복을 가로챈 속임수를 잘하는, 거짓말을 잘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을 변화시키기 위해 사람의 매를 사용하십니다. 야곱보다 더 사기 기질이 뛰어난 삼촌 라반을 만납니다. 20년 동안 품삯을 10번이나 속여가면서 바꿔가면서 야곱을 혹독하게 종로로 시킵니다. 자, 그런 과정을 통해서 타인을 속이던 야곱, 그러나 그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전적으로 의지하는 이스라엘로 변화되게 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자,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사실 이 말씀이 적용됩니다. 하나님 동일하게 적용하십니다. 사람의 매를, 인생의 채찍질을 성도라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라면 이 모든 것을 겪게 됩니다. 사람의 매라는 것은 사실 인간관계를 얘기할 수 있죠. 인간관계 안에서 연단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기쁘게 연단을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직장 상사의 관계, 심지어 배우자, 더 깊은 연단을 할 수 있는 도구로 하나님 사용하십니다. 보통 보면요, 배우자들이 성격이 조금 다른 배우자를 만나게 하십니다. 다른 것이 매력적이었는데 살고 보니까 이 다름이 서로에게 얼마나 연단이 되는지 모릅니다. 오늘 사실 작년 모임 할 때도 그런 이야기 좀 나눴습니다만은, 배우자는 아주 훌륭한, 매우 훌륭한 성화의 도구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굉장히 훌륭한 성화의 도구입니다. 준호 형제 아멘을 크게 했는데요. 아마 그런 과정이 있을 거로, 지금 30년 넘게 살은 저도 그렇습니다. 똑같습니다. 아직도 연단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훌륭한 인간관계 연단을 배우자, 혹은 뭐 시댁이나 처가, 심지어 우리 교회 성도들 안에서도 정말 나를 가장 힘들게 하는 그 어떤 분이 계신다면 그분은 그야말로 하나님이 보내신 굉장히 훌륭한 도구다 생각하셔야 돼요. 그분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깎일지, 연단받을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금같이 나아가게 될지 기대하시며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그래서 우리 모든 모난 성질, 뭐 교만이나 또 혈기나 분노 이런 것들을 제어하게 됩니다. 또한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을 만나면서 겸손도 배우고 인내도 배우고요, 용서하는 법도 배웁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여러분 인생을 통해서 사람의 매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을 때는 기쁘게 감사하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동일한 방식으로 하나님은 이렇게 연단하십니다. 인생의 채찍이라는 것은 그 재정적이고 또 환경적인 어려움을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갑작스럽게 사업에 실패할 수도 있고요, 물질이 막힐 수도 있고요, 건강이 이상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 주어질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를 해보면 그렇고요, 여러분 건강하려고 여러분 열심히 노력해도 그게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 땅의 것을 집착하던 시선을 하늘로 돌릴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인생의 채찍이 됩니다. 돈이나 건강이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주인이 있음을, 주권자이심을 고백하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인생의 채찍이 됩니다.
이렇게 우리 삶을 통해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렇게 훈련시키시고 징계하시고 연단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 복된 것이죠. 그 심판이 핵심이 아니라 사랑이 핵심이죠. 사랑하시기 때문에, 친아들이기 때문에 채찍질 하십니다. 히브리서에서 그런 말씀이 나오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히브리서 말씀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그렇죠? 징계가 없으면 친아들이 아니다. 친아들은 징계를 하신다. 하나님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삶에 그런 것을 늘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인생에게 주시는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은 우리를 멸망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죄에서 돌이키게 하시고 세상에 물들지 않게 하시고 결국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려는 가장 정성스러운 사랑의 표현입니다. 쉽게 이제 우리 개혁주의 안에서는 우리가 추구하는 이제 신학사조 안에서는 성도의 견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말씀 좀 익숙하게 들어놓으시면 좀 좋습니다. 견인차가 뒤에 차를 끌고 가듯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끌고 가십니다. 인생의 채찍이 찾아올 때 나를 버리셨다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 구원의 약속을 취소하지 않습니다. 채찍은 형벌이 아니라 거룩한 백성으로 맺어가는 하나님의 그 아픈 사랑의 동기에서 나온 것임을 여러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넘어져도 하나님의 언약은 절대로 깨어지지 않는다. 지금 다윗 언약을 얘기하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계속 매치시키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죄책감이 있어서 주저앉아 있다. 이거 참 하나님 원하시는 거 아닙니다. 죄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토해놓고 나아갔을 때 기꺼이 받아주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그 아들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그 품 안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하나님 보좌 앞으로 다시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 앞으로 다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자, 세 번째 대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영원한 왕위와 주권의 양도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16절 말씀에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자,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다윗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네가 나를 위해서 텐트를 성전으로 바꾸는 그 집이 아니라 다윗의 그 집이라는 것은 가문을 의미하죠. 다윗의 가문이 영원히 안정적으로 이어지게 되리라. 사실 이 말씀이 여러분 성취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이게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이 말씀이 성취되었다고 얘기할 수 있고 성취되지 않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이 성취되지 않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은 BC 586년에 다윗의 왕가가 계속 이어졌습니다만은 BC 586년에 이스라엘은 멸망하고 맙니다. 다윗의 왕가가 끊어져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는 그 육적인 왕조는 끊어지고 맙니다. 처참하게 어떤 굴욕을 당하면서 끊어집니다. 눈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실패한 것처럼 보이죠. 지금 여기서 언약이 다윗 언약의 핵심 파트인데 이게 하나님이 영원히라는 단어를 쓰십니다. 영원히 견고하리라. 영원히 견고하게 다윗의 왕위가 이어진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 이쌤 말씀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통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셔서 하시는 그 통치밖에는 답이 없습니다. 제가 결론적으로 사실 말씀드리는 건데 답이 없어요. 신구약 전체를 틀어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일컬어 말할 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수태고지를 할 때도 다윗 언약 이 내용을 그대로 인용합니다. 앞으로 네 배에서 날 잉태될 그런 예수는 다윗의 왕위를 이어서 영원한 나라를 다스릴 왕으로서 이 땅에 오신다. 실제로 그 일이 성취가 되는 것은 다윗에게 언약을 내린 이 일 후에 1500년 이상 걸린 그런 이야기죠. 그 우리가 지금 역사가 다 지나 보니까 지금 그렇게 다윗에게 약속했던 이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었는가를 사실 신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데요. 제가 궁금한 것은, 여러분한테도 질문하고 싶은 것은, 그러면 다윗은 과연 이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다윗 언약으로 주신 이 영원히 이 왕위를, 다윗의 왕위를 견고하게 해주겠다는 약속을 자신의 왕가가 계속 이어질 것이다 라고 믿었겠는가? 아니면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이 일을 성취해 주실 것이라고 믿었겠는가? 과연 다윗은 어떤 믿음을 가졌을까?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다윗은 과연 어떤 믿음으로 이 주님께서 지금 약속하시는데 내 자손들이 계속 이 왕권을 물려받을 거래 하면서 감사하게 이 말씀을 받았을 수도 있고, 아니면 영원히 뭔가 이 왕위를 이어받을 장차 오실 그 그리스도라는 분을 다윗을 지금 그 순간에 보고 믿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받았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요, 지금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그대로 적용이 돼요. 우리는 과연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는 과연 어떤 믿음 가운데 지금 살고 있는가? 우리 집안이 좀 잘 일어나기를, 그래서 뭔가 경제적으로 뭔가 열심히 가장들이 일을 하고, 그래서 우리 집안이 그래도 번듯하게 살 만큼 만들어주면 좋겠다. 우리 자녀들이 그런 터전 위에서 살면 좋겠다.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범위가 그 정도 선에서 머물고 있고, 그래서 뭐 한 20-30년, 40-50년 후만을 바라보고 있고, 앞으로 다가올 1000년을 바라보고 2000년을 바라보고 할 수 있는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는가 없는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데 예수님 다시 오실 그 날이 언제일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 믿음이 과연 어느 지점에 지금 머물고 있는가? 굉장히 중요하게 대비되는 말씀이죠. 이게 다윗이 어떤 믿음을 가졌는가가 그 살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되어서 다윗은 과연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고요. 정답은 말씀드리자면 다윗은 단순히 자신의 당대나 혹은 뭐 솔로몬 대에서 이 왕위가, 이 언약이 끝날 것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육적인 혈통에 의해서 이어지는 왕권으로 이 언약의 말씀이 끝날 거로 생각하지 않았단 말이죠. 시공을 초월해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 가운데 이 말씀을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 증거들이 될 수 있는 말씀들이 있습니다만은 마태복음 2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제가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이러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 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한 대목인데요. 바리새인들이 메시아를 단순히 다윗의 육적인 자손으로 생각했을 때 예수님은 이 시편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서 어찌 메시아를 내 주라 불렀느냐라고 질문하십니다. 조상이 후손을 주님이라 부르는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조상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후손인데 어찌 후손을 일컬어서 내 주라고 얘기하겠느냐? 다윗이 성령을 통해서 장차 오실 메시아가 단순히 인간의 후손이 아니라 자신보다 높으신 신성을 가지신 왕이자 하나님이심을 알고 믿었음을 예수님이 친히 증명하신 핵심 구절이죠. 이 말씀. 다윗이 가졌던 믿음은 단순히 내 가문이 계속 이어지겠구나, 막노릇하겠구나 하는 세속적인 확신이 아니었습니다. 시편 말씀도 그렇고 사도행전이 베드로가 했던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가 했던 그 설교 속에도 이제 나와 있는데 이런 내용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은 선지자로서 지상의 왕국이 무너질지라도 하나님의 언약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신성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원한 통치를 기필코 완성하실 것을 바라보고 믿었던 참된 그리스도인이 바로 다윗이었다 라고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서 설교합니다. 자, 이 다윗이 가졌던 믿음으로 우리도 그 믿음을 소유하고 살아야 된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윗은 역사적으로 따지자면요,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1500년이나 되는 그런 선조입니다. 1000년 이상의 선조입니다. 어떻게 1000년 후에 올 다윗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1000년 후에 올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었겠는가? 지금 성경은 계속 종말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그건 언젠지는 모른다. 도둑처럼 올 것이다. 종말에 하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는 이 모든 세상의 세계가 재편되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고 그래서 모든 믿는 자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세계가 열릴 것인데 그때 과연 내가 알곡으로서, 가라지가 아니라 알곡으로서 창고에 모아드릴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겠는가를 지금 이 시점에서 살고, 여러분이 발을 딛고 살고 있는 매일매일의 시점에서 그 믿음을 가질 수 있겠는가? 그 믿음을, 그것을 바라보고 내가 하루하루를 살 수 있겠는가? 30년 후, 100년 후가 아니라 어쩌면 다윗처럼 1000년 후, 2000년 후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살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종말론적인 관점으로 지금 이 시대를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 믿음 가운데 살면 얼마나
견고할까? 하나님은 그렇게 견고한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하나님은 그렇게 견고하게 살아갈 것을 바라보고 계시고 자녀들을 통해서 어떤 유혹과 시험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 앞에 뭐 사람의 매 인생의 재책 이야기를 했지만 그것은 참 가소롭습니다. 어떨 때는 종말을 바라보고 있다면 다윗처럼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만 있다면 너무 가소로운 것들이죠. 다 이겨낼 수 있고 그야말로 승리하시면서 오시는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 수 있는 놀라운 믿음의 근거가 되는 겁니다. 그런 믿음 여러분 갖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 믿음 가운데 서 있고 싶지 않습니까?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바위 위에 서 있는 그런 믿음 여러분 갖고 싶다고 주님 앞에 아뢰셔야 됩니다. 그런 믿음 가운데 서고 싶다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런 믿음 가운데 정말 이 땅 가운데 살기를 소망하셔야 됩니다. 지금 다윗 언약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만 이게 수천 년 전에 그런 이야기가 아니죠. 오늘 새 언약의 시대로 살아가고 있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삶이 영원히 안전하다고 하는 이유는 우리의 어떤 결단과 행위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내 왕위가 견고하겠다고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의 구원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이 견고하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 근거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절대로 깨지지 않는 그 약속이기 때문에 그것은 견고한 약속입니다. 우리가 한 주간도 한 시간도 삶의 자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견고한 약속은 우리에게 건거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에 건거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 때 다윗도 알았을 겁니다. 바로 그 다음 후손 솔로몬에 의해서 나라가 망가집니다. 사실 그걸 다윗이 다 어쩌면 가슴 아프게 압살롬에게 쫓겨다니면서 가슴 아프게 목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이 있었던 것은 다윗의 그 왕가의 그 지저분한 정권 다툼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언약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여러분 삶 가운데 흔들리는 많은 것들, 이 땅은 흔들립니다. 전쟁도 하고요. 약육강식의 시대처럼 서로 빼앗고 빼앗기면서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 믿음의 근거를 둬서는 안 됩니다. 삶의 근거를 거기서 벗어나서 영원히 우리의 왕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 신실하신 그분의 주권 안에 우리 삶을 맡겨드려야 됩니다. 왕 되신 주님 앞에 그 통치 안에 거할 때에 우리는 그야말로 그때부터 참된 평안과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왕 되신 주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복된 약속, 다윗이 이 약속을, 이 언약을 믿음으로 받았듯이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에게 주어진 결코 흔들릴 수 없는 이 견고한 약속 위에 다 서서 이 세상의 모든 시험도 넉넉히 이겨내며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든 심령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이 말씀 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전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시는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원에 넘치네. 아멘. 하늘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신, 언약하여 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에 감사드리며 그 하나님에 의지하여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감사하는 마음 담아서 드린 이 예물 위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드리는 마음 가지고 참 내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자리에 앉으십시오. 예. 말씀은 유튜브 안에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혹시 어려운 용어나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으니까 궁금한 것들 옆에 있는 교육자들한테 물어보시고 또 반복해서 말씀을 들으시면서 또 여러분 성경을 읽어가면서 이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유익한지 그렇게 하시는 분은 아실 것이고, 성경 이제 따라가면서 중간중간에 말씀이 설교가 되기 때문에 안 읽으시면 좀 맥락 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주보를 통해서 매주 매일 읽어야 될 분량을 말씀드리는데요. 그 주보를 통해서 그걸 확인하시고 매일매일 읽으시도록 노력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냥 은혜가 그냥 주어지지는 않습니다. 노력하시고 주님께 주신 은혜가 여러분 임할 수 있도록 잘 마음밭을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다윗처럼 참 수많은 세월이 흘러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바라보며
이 땅의 현실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에 근거하여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여기 머릿속에 모든 성도들 위해 그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